이스라엘이 AD 70년에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되면서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그런데 주님께서 좀 마음이 아프신 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이 정도로 때려주려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려고 하시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있죠. 부부싸움 하다가 자식이 조금 화났는데 아내가 엉덩이를 한 2대 때려주려고 했더니 애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이놈하고 때렸는데 옆에 있던 아빠가 그걸 보더니 애를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게 아니라 몽둥이 갖고 와서 때려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죄에 합당한 징벌을 가하셨는데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징벌의 수치보다 너무나 강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이 아프신 것을 이사야 말씀에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온누리교회에서 이번에도 온누리교회 서빙고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본당에서 같이 연극을 상영하고 보고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미주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가셨어요. 예. 그때 주님께서 이번 성구 영신 예배 그 온누리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 하나를 주시는 게 뭐였냐면 피목사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도 너무 내가 고맙고 좋은데 내 백성에 너희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목사야, 내 백성을 위로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적 전쟁의 표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데스티니를 성취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겪지 않을 고통과 핍박이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난의 역사, 질곡의 역사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그 재정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며 그걸 하나님의 사역에 쓰겠다고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둠의 권세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 내 몸 다해서 바친다고 했는데 그 건강을 칠 때도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막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나눠주라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할렐루야.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짧게 한 1, 2분 같이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을 만져주시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어느 때는 주님 앞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되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뒤돌아서기 원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체들이 피할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015년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1년 뒤에 신앙적으로나 많은 영역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풀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기 원하지만 정말 눈앞에 펼쳐진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께 가야 될 길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개개인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재정, 건강, 학업, 직장, 하나님, 또는 집을 사거나 집을 구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 지체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이 지도를 나눠주셨는데 너무 좋은 지도입니다. 너무 좋은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를 여러분 교회에다 비치하시고 예배 때마다 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잘 보시면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잘 나온 지도 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지도이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여러분 이름 쓰셔서 꽂아놓고 같이 보시면서 간다면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5장 37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지었을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을 때 바울은 거절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지 않다 하여. 저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는 걸 보면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겠지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바울도 역시 아직은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분의 속성이 연합이시고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가고서 하나님의 뜻이라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질병이 임했습니다. 그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상황이 접했을 때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저 부분이 어떤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제임스 더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큰 집회 컨퍼런스 중간에 서너 시간 쉬는 시간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는 걸 아시고 박 권사님하고 같이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성전에 와버리셨어요. 공사 중인데 거기다가 기름을 다 바르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감사한지. 네, 제임스 목사님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집회와 가짜 집회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백날 첫날 가짜 집회를 연구해 봤자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집회 감별사들은 매일매일 진짜 집회만 만진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더러운 것들, 이단 사설들, 잘못된 것들 되게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보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아닌 걸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만진 사람은 눈을 감고 만졌을 때 가짜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둠을 굳이 연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얘기가 진행될 때 딱 들으면 알아요. 그 이야기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준다든가. 정말 왜 여러분, 엔타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게 왜 두려움의 때예요. 어둠의 권세가 핍박하는 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러 오시는 장엄한 인류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가갑니까? 여러분, 예수님 싫으십니까? 그분이 오신다는데 이 땅의 어둠의 권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려움으로 뿌려버렸습니다. 어둠으로 뿌려버렸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아멘. 빛 가운데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있다 보면요, 가끔 저 문에서 뭔가 싸한 게 느껴져요. 진짜로요. 싸요. 귀신들이에요. 바로 알아요. 그러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눈앞에 제발 보여달라고. 전 꿈이 그거예요. 눈앞에 제발 나타나라. 완전히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어둠의 영들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저한테 참소해요. 너가 이런 짓 했지, 이런 짓 했지. 됐어, 이거예요, 저는.
나 어차피 죄인이야. 예수 믿어서 변화된 거야. 어저께 잘못하고 관심 없어. 회개할 거야. 대신 너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빛에 거하는 훈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오지랖 넓게 어둠의 권세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리예요. 천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경험한 분들의 책들. 여러분 정말 미가엘이 나타나면 이 땅의 존재들은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거룩함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바로 옆에서 섬기는 창세 때부터 그 전부터 존재했던 그 영을 여러분이 만약에 대면한다면 그 경외함, 거룩함 때문에 감히 여러분이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빛 가운데 거할지어다. 빛 가운데 머물지어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어둠이 다가올 때 어둠을 쳐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이 생각의 진이에요. 한번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이즘, 사상주의가 그 사람의 인식론부터 먼저 공격을 해요. 잘못된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지키길 소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오늘 이 실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행하는 그 여정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들어오십시오. 15장 40절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지도를 갖고 오신 분이 있다면 수리아, 길리기아 땅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아주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기역자 크게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세모를 이렇게 한번 그리시면 돼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쪽이 길리기아, 갈라디아 땅이 이쪽에 있고 수리아 땅이 이쪽에 있어요. 안디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디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의 베이스먼트,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러죠 이걸요? 본부. 예. 본부, 센터. 본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처음에 1차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2차는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여정에 같이 함께 함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아멘. 16장을 펴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예전에 갔던 곳입니다. 왜 갔는가? 41절 보십시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견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든지 반복적으로 찾아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 번 듣고는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책, 중요한 책들은 3번, 4번, 5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칭찬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니.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택할 때, 직임을 맡길 때, 중책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경험한 영적 경험을 갖고서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감함과 센서티브, 이게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쉽게 분별하는 것이 영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권 영역은 기도와 금식하고 비례합니다. 센서티브한 건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상처 영역을 많이 받아서 센서티브해질 수가 있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영적 갭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 태어날 때도 민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민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은사와 영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권과 영역은 언제 나타나냐면 어둠의 권세와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둠의 권세가 쫙 깔린 걸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지난 금요일 날 빌 존슨 목사님 설교처럼 세상에 가장 무식한 전쟁을 했던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그렇게 기도하죠. 블레셋 앞에 있는데 종을 데리고 가요. 저 블레셋을 내가 쳐들어갈 텐데 쟤네들이 내려오면 난 안 갈 거야. 근데 걔네들이 우리 보러 올라오라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보십시오. 네 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있고, 여기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몸종이 있는데 얘네들이 내려오면 전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우리를 올라오라고 말하면 내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네 발로 올라갑니다.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거기서 완전히 끝장내버리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이 블레셋 진영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말씀에서 요나단 있고 무기를 드는 종, 이 종은 전쟁하는 종이 아니에요. 무기만 들고 가는 종이에요. 전쟁은 요나단이 해야 돼요. 요나단이 꼭대기 올라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지더라. 요나단 칼 안 뺐어요. 근데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몸종이 싸워요. 띠리리리 하던 애가 싸워요. 그 친구가 괴멸시켜버린다고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누굴 통해? 요나단의 용기 때문에. 요나단의 볼드네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행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었어요. 봤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신앙 안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것은 영역이에요. 영권이에요. 민감함이 아니에요. 민감함으로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어디에 레이더 기지가 있고 어디에 특수부대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세력들을 괴멸할 수 있는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군사들로 세워질 지어다.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도 양말 사세요 하는 사람하고 저기 롯데마트 갔더니 양말 혁대 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에요. 떨지 않아요. 그들을 휘어잡아요. 말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올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위치에서 위로해주는 자들로 세워질지어다. 성장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재밌네요. 2절에서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택할 때 조건이 영적인 영역이 어떤 영역으로 세우질 않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그거는 참 헬라적인 생각이에요. 히브리적인 사고 계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제 타겟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내한테 인정받는 목회자.
지금 두 번째 타겟은 제 아들, 딸에게 인정받는 아빠.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야. 가짜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적인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준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내한테 칭찬받고, 남편한테 칭찬받고, 부모님들한테 칭찬받고, 자녀한테 칭찬받고, 성도들이 보기에 따라갈 만한 사람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장상보 집사는 어디 갔어요? 네? 애기 보고 있다고요? 예. 안 보이면 궁금해서 그래요. 혼내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어디 갔는지. 신기하죠? 다 알아요. 어디 갔는지 다 보여요. 아직 미주 안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와?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절. 그럼요. 제가 하는 게 뭔데요? 성도 숫자 세는 건데요. 매일매일 세는데요. 누구 왔다 안 왔다, 지난주 누구 왔다 안 왔다, 누구 왔다. 그게 양치는 사람들 특성이에요. 오늘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 녀석 어디 갔지? 저쪽 가 있으면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제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조건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이 임하기 전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앙관을 좀 제대로 정립했으면 좋겠다. 잘 정립하면 그 모습 보고 많은 갈등하는 신앙인들이 쫓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너 예전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너 똑같네. 그 교회는 별거 없네. 근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니?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니? 늘어나겠죠. 6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요거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가 칭찬을 받지만 또 하나는 만남이라는 영역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굴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인생사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왜 자식들을 좋은 인연과 연줄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프랑스의 무슨 제골이라고 그러죠? 글랑제골 같은 곳이나 영국의 여러분들 이튼 칼리지 같은 곳 제가 한번 놀러 갔어요. 칼리지 붙어있길래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자전거 타고 2시간을 갔어요. 윈저성 옆에 있거든요. 런던에서 윈저성 한 2시간 걸린대 자전거로. 거기를 열심히 달려가서 그 대학교를 한번 보려고 칼리지를 갔더니 이튼 칼리지 애들이 다 어린 거예요.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 졸업식이 돼요. 그날이. 이야, 대체 이 학교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왕이 여길 졸업했다는데 하늘에서 막 비행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올라가고 애들 싣고 올라가고 또 싣고. 졸업식 때니까 부모들이 스위스에서 오고요, 프랑스에서 오고요, 이탈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다 비행기 세워놓고요, 애들 태우고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다른 곳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서 지금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연과 연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그들은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난 후에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내주는, 이 사람이 가장 아끼는 한 제자로 선택받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결국 지속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5년 전에 저 못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5년 뒤에 어떻게 알아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고 바뀌어요. 10대 때 만남, 20대, 60대, 70대가 다 달라요. 물론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친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남편, 아내, 심지어 좋은 책을,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자녀를 누굴 만나느냐는 사실입니다. 스승만이 아니라 제자를 누굴 만나느냐가 또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남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변화는요, 여러분,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는 잘 커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칼을 걸려고 했던 때가 있었고요. 저도 죽음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요. 저도 옆으로 비껴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있어서 좀 이 말은 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린 나이에 가장 큰 아픔은 첫 사랑에 대한 시련이었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2번 정도 적셔지더라고요. 적시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린 나이지만 그 어린 나이는 나이대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하나 겪은 겁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처럼 너무나 큰 고통을 겪은 로미오 줄리엣 같은 거죠. 그때 제가 제 영적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를 딱 보시더니 이런 눈빛으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형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그분이 뭐 제가 헤어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품이 너무 좋았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었어요. 여러분, 전반부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새로운 귀한 만남을 만나면 완전히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변화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만나면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승을 만나건 제자를 만나건 간에 더 중요한 사실은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쩌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언론에 노출되고 큰 집회마다 강사들로 서는 것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때겠지요. 그러나 저 자신도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5년 10년 뒤에 정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구두방에 있는 사장이 지나가던 꼬맹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어린데
영어도 못 배웠고 아이는 착해 보이는데 얘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스승이 지켜보다가 그 꼬망이 아이를 옆에 데리고 구두를 가리킵니다. 한 10년 정도 구두 닦기를 가리키는데 옆에 두면서, 근데 이 구두 닦기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을 했었습니다. 이 꼬맹이를 데리고 가지요. 이 꼬맹이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친구가 D.L. 무디였습니다. 헬렌 켈러가 있듯이, 그 스승이 있듯이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굴 만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2015년 동안 그걸 준비하십시오.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는 걸 준비하십시오. 아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놀 때 노는 친구도 좋지만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 또한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만났다면, 지금 이 순간 만났다면 5년, 10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과 관계가 훨씬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만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시간이 돌려지지 않고, 그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새롭게 만나는 분들과는 내 이전의 인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관계를 맺으리라. WTM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건 젊은 목사님들이 인생에서 많은 패배를 경험하시고 그분들이 마지막 연말 편지를 보내실 때 눈물이 글썽거려요. 제가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같이 약하고 무명한 자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겠구나.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꿈을 펼치고 싶고 주의 일을 정말 맨 앞에 서서 하고 싶지만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서 준비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5년, 10년, 20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저의 말을 통해 누군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다면 은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생명교회에서 가장 찾아가고 싶은 권사님들 되십시오. 예수생명교회에서 가장 대화 나누고 싶은 집사님들이 되십시오. 예수생명교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자들이 된다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오늘 돌아보십시오.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귀한 분들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성실하신 아버지를 만나고 어떻게 20, 30년을 해외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우디, 리비아, 파푸아 뉴기니아, 정말 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 때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 살리려고 오지에서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저는 불가능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게 감사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해내는 동생을 만난 게 감사하고, 영적인 아버지를 만난 게 감사하고, 영적 거장들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것처럼 그 만남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려는 삶을 준비하십시오. 어느 때에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이정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래서 만났습니다. 평생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디모데가 바울 옆에 있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2절 보면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진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전제처럼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처럼 그 방울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희생제물에게 보여되는 것처럼 자신의 땀과 피를 마지막까지 다 한 방울까지 붓는 그 순간 디모데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줄 수 있는 친구 만나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일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금식 안 하고 딴 사람을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경자야, 힘든데 금식 부탁할 사람 있어? 있어? 있대요. 할렐루야. 있대요. 있대요. 미성아, 너 정말 힘들 때 금식 부탁할 사람 있니? 아멘.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나 힘든데 금식 좀 해줄 수 있어? 일전에도 우리 서 목사님이 저 위해서 3일 금식했대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목사님도 금식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게 저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피목사야, 인생을 살 때 노는 친구도 있고 같이 어디를 가는 친구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금식해주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015년에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세우셔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힘들 때 문자를 치지요. 나 어려운데 기도 좀 해줘. 그 친구가 그 문자를 보고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2, 3일의 시간을 이 친구를 위해서만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친구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생명교회 될지어다. 아멘 소리 좀만 크게 해볼게요. 그런 부부와 남편이 될지어다. 아내들이 될지어다. 친구들이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아시아가 우리가 말하는 이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시리아어 가운데서 아수라는 단어, 동쪽이란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런 아시아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나왔고, 두 번째는 그리스가 패권을 장악할 때,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가 패권을 장악할 때 그리스 동쪽에 있는 나라, 그걸 아시아라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엔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아시아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에, 서, 버, 두, 사, 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를 소아시아의 7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를 한번 돌았단 말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다시 가길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죠. 3차에 가요. 2차 때는 더 멀리 보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급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급한 일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급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주 쉬워요. 성령께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지 왼쪽으로 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데스티니를 위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부딪히고 옆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6장 6절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는 바로 여기 있는 곳이에요. 트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그리스와 이쪽 트로이 사람 간의 전쟁 가운데 말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말 내려와서 여기 완전히 끝장낸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예요. 여기서 배 타고 마케도냐로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정말 환상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전, 열린 환상. 18장 9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타나요. 16장 9절, 18장 9절. 똑같은 9절이 한번 18장 9절로 가볼게요. 18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꿈이 있어요. 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싶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늘과 땅이 구분이 없는 삶.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 이 땅의 어떤 제한된 구조 가운데 살지 않고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이우영 집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25년 남았다고 은퇴가요. 근데 이제 24년으로 줄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 땅과 하늘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으로 한번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전 건 다 버리고 싶어요. 정말 다 버리고 싶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요즘 많이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보십시오. 즉각적 순종입니다. 순종은 쓰십시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게 성경의 조건이에요.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즉시, immediately, 기쁘게, 그 다음에 온전하게. 이게 순종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즉시 떠나요. 다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도시 가면 누가 있었지, 그 교회는 이걸 말씀 증거해야지. 어디 가면 누가 있었지,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성령님이 아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낼 때 바울은 바로 이동해 버립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성령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는 교회 될지어다. 아멘. 11절 우리가 들어와 트로이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니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럽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이 터키가 아직도 EU를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EU에서 안 받아주고 있어요. 터키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보다 먼 지역들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서 22개국 이상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 터키만 안 받아줘요. 왜?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긴 아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재밌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역사는 헤게모니로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역사 해석과 역사 문장을 그들이 편찬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되면 야당 중심으로 역사가 편찬되는 거고요. 여당이 되면 여당이 하는 거예요. 미소냉전 체제에서는요, 역사가 중립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지금 역사는 미국 패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리스가 잡으면 그리스가 역사를 재편성하는 거예요. 로마가 잡으면 로마가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가 똑같아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재밌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은 이 유대인들 잘 보세요. 유럽 사람들 얼마나 웃긴지요. 영국에 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보러 자꾸요. 아시아에서 안 왔대요. 나 아시아 사람이라고. No.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는 아시아로 온 게 아니라 You came from far east래요. far. 저 멀리 있는 동쪽에서 왔다고 그래요, 저한테. 웃겨요. 그러더니 이쪽 지역은 미들 이스트래요. 중동이라고. 이 단어들을 다 영국 사람들이 1850년도 동인도 회사 세우면서 만든 어휘들이에요. 영국에 있으면서 배웠던 거예요, 공부하면서. 왜 자기들이 우리를 파이스트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여기가요, 미들 이스트가 아니에요, 중동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땐 서쪽이에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서쪽이라고요.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바다를 서해라 그러잖아요. 동해라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서해는 말도 안 되는 바다죠. 황해라 그러잖아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나라가 중심을 잡느냐, 누가 힘을 갖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 틀려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힘을 갖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선교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셔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이 영역을 계속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이걸 계속 훈련시켜요. 뭐 가져와라 그러면요,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요, 왜 갖고 와야 되는지를 알고 싫다는 표현도 해요. 그러나 부모의 권위로 시켜요. 갖고 와라. 열심히 딸이 순종하죠. 웃으셔야 되는데.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십시오. 오케이. 우리 아들도 열심히 순종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게 정말 역사상 엄청난 일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의 최초의 유럽 교회가 여기 세워지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다른 지역에는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었다는 표현에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회당이 없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을 때 두아디라, 이건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아시아 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쪽 그리스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 공동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이 모이든 수명이 모이든 유대인 거주 지역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안식일 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은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구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게 하시지만 이쪽 지역에 완전히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주관하고 가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끌림 받는 것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버리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으켜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 사역의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데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14절 끝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더라.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꼭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돌이켜질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누군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16장 1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전체 내용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잡히는 장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5,000년 전, 6,000년 전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웃기죠. 그거랑 똑같아.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거라사 강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했을 때 주님이 조용해!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먼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를 알아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그 여종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귀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 특별히 축사의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그 뒤에 있는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영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 하나 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이나 방해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영들이 만약에 찾아왔다면, 요 2, 3일 내에 찾아왔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으로 들어갈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혈과 육을 상대하면 절대 안 돼요.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한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처음에 화가 나서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심호흡을 조금 한 다음에 혈과 육이 아니다.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되면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훈련들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들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와라.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영들이 안에 들어가서 막 개거품 물고, 저도 그랬어요. 저 축사할 때 여러분들 제 장의자 6개 무너뜨렸거든요. 큰 아저씨들 4-5명이 붙었는데 저 감당 못했어요. 55kg짜리 저를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셌거든요. 왜? 저희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들이었던 거예요. 저를 붙잡고 있는 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알게 하시면서 기독교는 너무 놀라워요. 실전이에요. 실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둠의 생각이 들어온다든가 영적으로 뭔가 밝지 않을 경우에 축사하십시오. 귀신들을 쫓아내십시오. 자기 자신을 축사하십시오. 저도요 수시로 해요. 수시로. 전철 타고 갔는데 갑자기요 뒷골이 땡기면서 싸해져요. 그럼 누군가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어둠의 영들과 갭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다가 보면 평상시 괜찮다가 어떤 사람이 확 들어오면요, 이 사람이 확 들어올 때 거기에 분노의 영이 작용해요. 특별히 나들목을 조심하세요. 나들목은 짜증이 많은 곳이에요. 분노가 가득한 곳이에요. 특별히 IC 월곡 내려가는데 1km 줄이 서 있는데요, 제 앞에 있는 차는요 알아요. 딱 가는 거 보면 들어가는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차들은 쑥 가거든요. 들어가는 차들은 조금 속도를 줄여요. 그리고 어디서 들어가는 줄 아세요? 경찰이 보이는 시점이 있어요. 보이면 그냥 지나가고요. 안 보이면 바로 1km 맨 앞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때 분노의 영이 얼마나 작용할지 생각해 보십니까? 이렇게 그 차를 앞에 집어넣은 그 사람의 심정, 못 막았다. 깜빡인 키죠. 욕은 못하죠. 화는 올라오죠. 근데 그 사람이 더 아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욕해요. 쟤 뭔데 문 열어줬어. 저걸 막아야지. 연쇄작용으로 하루에 수백 번씩 그 자리가 어둠의 영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저한테. 전 조심해요. 나들목 갈 때 정말 조심해요. 분노와 짜증이 있는 곳이에요. 상습 지역이에요.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분명히 영적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왜 괴로웠냐면 그 아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점치는 종이 그 속에 있는 영 때문에 괴로운 거였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민감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데 가면 일단 그 장소를 싫어해요. 그리고 나와버린다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청소해버리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더러운 땅인데 빛이 임하게 해야 돼요.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무당집에 살았기 때문에. 대단한 목사예요. 무당집에 살았어요. 3년 반 동안을요. 그리고 알게 됐죠. 2번 다시 무당집에 안 간다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큰 집회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건물이요, 세상에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중이었어요. 전구도 이런 전구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전구,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전구를 가지고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장소가 뭐였냐? 7080 락카페였대요. 일주일 전까지. 근데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집회 한번 끝나자마자 영적 대기가 바뀌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요, 다음 교회 옮길 때요, 그 장소가 어딘지 관심 갖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 땅이 정화돼 버려요. 깨끗해져 버린다고요.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세상의 가장 사악한 지역도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될지어다. 가나안 땅이 그랬다고요. 정말 오만 가지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왜 그 사지로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영이 임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진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어둠에 있는 곳을 피하지 마시고 어둠에 있는 곳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임할지어다. 그래, 믿음대로 되라. 축복한다. 아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9절 오늘 요것만 하고 말씀을, 우리 교회는 시간이 너무, 저 시기에 잘못됐어요. 저거 너무 빨리 가요. 저거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도전받는 게 있는데요. 세상에 어느 한 교회가요 9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세상에 뛰면서 9시간을 주일날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예배형이 임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다음 주부터 10시간 생각해보고 결정합시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도전이죠. 딴 게 도전이 아니에요. 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이 더 말씀이 뛰어난 교회를 만나면요, 그게 막 정말 저를 막 힘들게 해요. 하나님 쫓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 요것만 보고 갈게요. 19절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갔으니 점이 쳐질 리가 만부당 천부당 할까요? 안 되죠. 끝났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점 보러 갈 때는 여러분들 신내림 바로 받은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영빨이 그때가 제일 세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민감하시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잘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이 장터가 마켓플레이스인데 헬라어 제가 성경을 늘 살펴보거든요. 성경을 피니까 아고란이라고 써 있어요. 아고라라는 뜻이 장터예요. 장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아고라에 끌고 갔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버려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이게 여러분 오늘 가져가야 될 말씀일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은요, 의식의 단계든 무의식의 단계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나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영역들이 강하게 진행이 될 때 반드시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향을 끼치는 자들 될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땅들이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이런 삶이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게 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자기 목을 칼로 치려고 했는데 바울의 목소리가 어둠에서 들립니다.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그 앞에 엎드리고 정말 안 도망가셨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의 몸에 자신들이 때렸던 그 상처자리를 다 보듬어주고 있는 장면. 야, 여러분, 이 장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씻어주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의 이 헌신의 대가가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꼭 들어가십시오. 자식이 있든 없든 꼭 손을 얹든지 그 아이의 몸에 손을, 그 아이의 물건에 손을 대든지 기도하고 자기 하십시오. 꼭 기도하고 자기 하십시오. 꼭 여러분의 기도가 그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내 감정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피곤한 상태에 기도하는 겁니다. 컨디션 좋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겁니다. 부셔져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헌신의 대가가 예수생명교회에 임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자제분들 부모님들한테 전화하거나 카톡 한번 하십시오. 그 부모님의 헌신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게 된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어머나, 이 상황이 벌어진 걸 상관들이 다 안 거예요. 다 보고 받았겠지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다.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바울이 그때 이 말을 해요. 너희들 우리가 로마 사람인 줄 모르느냐? 세상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이 매맞지 않을 수 있었어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말을 못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아보세요. 그냥 손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이라는 한 가족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한 번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매맞음으로,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2000년이 흘러서 이 장면을 보며 눈물 짓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하들이 그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던 일, 이 사역에 오늘 여러분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18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다른 영역들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올해는 어둠이나 악한 것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더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하기보다 어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쫓아낼지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귀신에게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들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확장될지어다.
내년 이맘때는 이 교회가 완전히 꽉 찰지어다. 영적으로 군사들로 세워질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1년 동안 삶을 의탁합니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시다.